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돌아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는 2등이 1등 되고 1등이 2등 되고 차원의 수준의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1등이 꼴찌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이 완벽히 뒤바뀌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메시지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매우 익숙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비유죠.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핵심된 메시지는 구원받는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는 후에 구원을 받는 자나 나중에 그 구원을 받는 자나 그 은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틀리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메시지의 그 이상의 또는 이제 비슷한 차원이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20절 이제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읽고 싶었지만 좀 길었어요. 그래서 좀 중간에 짧은 겁니다. 20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이제 일할 일꾼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한 12시쯤 이렇게 또 인력 시장에 나가 보니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이 필요하니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키죠. 한 3시쯤 나가 보니까 또 거기 사람이 있네. 그래서 또 3시쯤 데려다가 사람을 일을 시킵니다. 5시쯤 나가 봤더니 또 사람이 있네. 5시쯤 나가서 오후 5시요 일을 이제 시키죠. 그렇게 이제 일을 시키는데 해질녘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일꾼은 이제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은 약속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5시 가장 늦게 와서 1시간여 남짓 일하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1데나리온 주는 것을 새벽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우와, 1데나리온을 약속하였지만 저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줬으면 새벽부터 그 5배 이상을 일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얼마의 이 보상이 주어질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은 동일하게 1달란트를 3시에 온 자나 12시에 온 자나 새벽에 온 자나 동일한 1달란트를 주는 거죠. 그러자 이제 품꾼들이 왜 쟤는 1시간 일하고 그 1달란트 받아가고 우리는 10시간 일하고 1달란트를 받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 주인이 내 마음이야.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약속하지 않았니? 그 약속한 대로 주는 건데 왜 네가 뭐라고 하니?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선한 행동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불만이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내 마음이야. 이렇게. 그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약속한 거를 주는 거니까.
근데 이 일꾼들은 자기들의 이 불만, 요구가 정당하다는 듯이 확 분을 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비유가 이제 20장 1절부터 시작된 거로 보통은 생각할 수 있으나 중요한 20장 1절 바로 앞에 구절에 뭐가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게 20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데요. 19장 가장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저 익숙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마무리 짓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뭔가 다르죠. 포도원 품꾼 비유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죄송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장 마지막 절, 즉 포도원 품꾼 비유가 시작되기 바로 전절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우, 이 말씀으로 끝맺는 그 앞에 어떤 다른 에피소드와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어지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라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제가 되게 좀 불편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19장 24절 말씀이에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저는 이제 목사지만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 꿈과 이렇게 비전,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이왕 돈을 벌면 많이 벌어야죠. 부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죠. 근데 부자를 추구할 수 없나? 막 이런. 이 자리에 부자 계십니까?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어두워서 안 보여요. 이제 누가 부자인지. 네,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앞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이 이제 풀어가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같은 사건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을 부자 청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재물이 많고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선한 거 찾냐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죠. 계명을 지키래요. 계명 지키는 얘기가 어떤 계명이냐라고 물으니 18,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다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으쓱 하는 거예요. 오, 이거 내가 다 하고 있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건 뭐 이제 살인, 간음, 혹시 살인 하신 분이 자리 저희도 계명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음, 어제 간음하고 오신 분 없죠? 도둑질, 물건 잘 훔치시나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좀 그 사탕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한번 훔친 적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닐 때. 그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거짓말도 아니고 거짓 증언이래. 거짓말도 잘 안 하는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조금 애매한데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에 대한 방식이 있어요. 구약에서 율법으로 정해준 그 이제 방법이 뭐냐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방법이 너가 이제 곡식을 거둘 때에 떨어진 나달을 줍지 마. 그거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라고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포도밭이나 이제 밭에서 있는 그런 물건들을 거둘 때에 그 물건을 이제 열매를 거둘 때 구퉁이에 있는 것들은 거두지 마. 그거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 즉 이웃 사랑에 대한 이제 방식을 알려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경작하고 있는 밭, 논 이런 것에서 거두는 곡식이나 열매들을 그 이웃들을 위해 남겨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저는 이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외의 그 대답을 하는데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차원이 다른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분명 소유를 팔기까지는 안 해도 돼. 그냥 거두는 거에서 조금 남겨두면 돼. 근데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뭐 이제 다른 성경에 소유를 다 팔아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재산을 다 처분하라 라는 식의 표현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 또는 절반을 팔아.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으니 사실 막대한 양의 재산을 다 처분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좀 더 적극적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 그럴 마음은 없거든. 자기가 계명은 잘 지켜왔는데 그 정도까지 마음은 아니었거든. 그러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 에피소드를 옆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가 그 장면을 딱 보고 있었어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 열정이 넘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부자 청년이 와서 우와 돈도 많고 나이스해 보이고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대. 역시 대단한 유대인인데 대단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하는 메시지에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에는 수긍을 하지 못하고 시인을 하지 못하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고 돌이켜 도망가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우와! 나는 무엇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았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즉 베드로는 배는 뭐죠? 자기의 생업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어부가 배를 버렸다는 것은 자기 전 재산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것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우와, 나는 그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막 이런 생각. 부자 청년은 하지 못한 것을 본인은 했어요. 본인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부자 청년이 마지막 그 넘지 못한 벽을 자기는 이미 진작 넘어서 예수님을 계속 쫓고 있어. 우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타가 바늘기 부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 말에 자신감이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와우, 어부였던 베드로가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갈 거래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베드로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가 버린 그 모든 것 다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되고 영생까지 얻게 될 거래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발견한 그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하늘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하늘 상급을 주실 거예요. 12지파를 심판하는 12보좌에 앉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경계하고 또는 견책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았지만 너 첫째가 아니라 꼴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앞으로 많을 거야. 섬뜩하죠?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는 겁니다. 즉,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일반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은혜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새벽에 들어간 자나 점심때 들어간 자나 오후에 들어간 자나 저녁 문 닫기 직전에 들어간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1데나리온의 은혜와 축복, 그것이 베드로는 새벽에 들어간 자죠. 근데 새벽에 들어간 자가 원망하듯이 베드로 너도 너에게 그것들을 안 주면 그 이상의 것들을 안 주면 너도 원망할 거지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질책이 담겨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은 공로의식과 보상심리, 그리고 비교했을 때 자기가 그들보다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비교 우위의식, 즉 교만. 예수님을 따를 때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하고 쫓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기도 하고, 보니까 예수님 대단하거든. 따르면서 어느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는 난 12사도야. 이런 마음이 베드로의 무의식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경고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미 수많은 대가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일단 주일날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죠? 놀러 갈 수 있는데 여자친구랑 어디 1박이라도 갈 수 있는데 주일 때문에 못 가잖아요. 토요일날 가면 딱 좋은데.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굉장한 대가 지불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셀 리더들이나 그 이상 핵심 리더님들, 요즘 아주 박 터지죠. 요즘 저희 이렇게 박 터지게 우리 라이프 클래스 때문에 새로운 영혼을 얻고자 정말 요즘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잠식될 수 있는 그런 우월주의, 공로의식 또는 보상심리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안에서 어느 순간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하니까 나의 사업장에 축복을 주시겠죠?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아요. 목사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진 않아요. 근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인지라 그런 욕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이렇게 경계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아니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마음과 태도가 아니야. 물론 하나님 부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동기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이제 보상심리나 공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축복을 못 받는다,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 시험을 드는 거예요. 100%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으니, 아니 그런 마음이 애초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니 응답되지 않는 기도와 풀리지 않는 우리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선물로 얻은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이미 우린 다른 어떤 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래야 되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보면 그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0장 3절, 5절, 6절 우리 쭉 한번 볼게요. 준비 시작. 제6시에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되어 있죠. 자, 발견하셨습니까? 빨간색 친 부분은 또라고 있는 부분과 동시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포도원 품꾼으로 데려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서든지 나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투적인 태세 또는 열심히 일할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하고 있었던 사람? 종일토록 놀고. 3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3절. 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 전에 데려간 사람도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 5절도 한번 볼까요?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데려왔는데 또 그와 같이 했다는 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6절이 명확하게 그걸 또 보여주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주인이 데려다가 사용한 포도원 품꾼들은 새벽에 일한 자나 점심때 들어가서 일한 자나 저녁 때 들어가서 1시간 일한 자나 1~2시간 일한 자나 동일하게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일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와 성과를 얻어내겠습니까? 그죠? 정말 준비돼서 막 돌쇠처럼 불리고 막 그렇게 일할 만한 사람조차도 1시간 들어가서 일하면 뭐 가서 장갑 끼고 이렇게 옷 입고 막 신발 갈아 신고 하면 30분 지날 텐데 그 30분 동안 얼마나 많은 수확을 하겠으며. 근데 심지어 여기는 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놀고 있었던 사람이 반복돼요. 계속돼요. 뭐 5시에 들어간 사람뿐만 아니라 12시에 들어간 사람, 새벽에 들어간 사람 마찬가지로 다 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즉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일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넌 좋아, 1시간 일해도 내가 1데나리온을 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쓴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새벽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후에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가치한 사람, 그러나 주인이 데려다가 쓴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왜?
나는 새벽에 와서 일했는데 오후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한 일급을 줍니까? 라고 따지는 이 사람들의 강박한 모습, 나의 원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실존과 너무도 맞닿아 있는 모습인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선물로 받은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근데 후에 들어와 구원받은 사람, 지금 뭐 라이프 클래스를 예를 들면 라이프 클래스 지금 막 섬긴다고 막 온갖 교회 에너지와 재정과 막 모든 것들을 다 투여해서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 왜 나는 안 챙겨? 막 이러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지어서 한 말입니다. 그런 말한 사람 혹시 있다면 제가 알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놀고 있었던 사람, 무가치한 사람, 그냥 놔두면 그대로 그냥 한량처럼 살아야만 했던 사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한 것 자체가, 이미 무가치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희생을 필요로 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미 아는데, 1만 달란트 빚을 해결한 자가 100달란트 자기한테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려고 한 것처럼, 왜 저 사람은 5시에 왔는데 1달란트를 줍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무가치한 상태에서 무가치한 상태에서 영생을 선물 받은 존재예요. 이때 예수님이 항변하는 일찍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이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1델라리온을 주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따지니? 내 마음이야 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냐? 누가 어디서 일을 했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불렀고 누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주셨느냐,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이 부자 청년 이야기부터 베드로의 이야기, 포도원 품꾼 비유가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 하나의 이야기가 갖는 주제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니까 부자들은 그럼 다 천국에 못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죠. 그 근심하고 돌이킨 그 마음과 베드로가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나에게는 어떤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거기에 예수님은 책망까지 하죠. 베드로가 알아챘을지 어쨌을지 모르겠지만 책망까지 하죠. 그 책망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마음과 상태, 제가 봤을 땐 동일합니다. 완벽하게 같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은 율법,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율법에서의 너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죠. 그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 상태를 보신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은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마음은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걸 봤기 때문에 그것을 찌를 수 있는 질문을 부자 청년에 던진 거죠. 베드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이건 사실 율법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도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도의 삶을 가르치는 것처럼 아주 모범적인 삶을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켰으나 그 안에 핵심적인 사상, 핵심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정신을 빼놓은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정말 나는 공로 없이, 나는 내 잘난 것 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쫓습니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정신은 이미 어느새 희석되어 있고, 나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형식 또는 그 율법, 그 계명 안에 갇혀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베드로는 동일한 실수를 예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찌르죠. 아니야, 근데 베드로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어. 심지어 그런 사람이 많을 거야. 이렇게 대놓고 베드로를 찌르시죠. 근데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음의 찔림과 불편함이 있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꿈틀거리면서 사단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으로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복 받아도 돼,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 너한테 복 주실 거야, 또는 그런 어떤 베드로와 같은 공로의식과 보상심리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찔르시면 그 찌름이 우리한테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자 부자 청년처럼 어떤 사람들은 떠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떠나지 않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것이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운명을 갈랐죠. 결국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가르침, 끊임없는 이 보여줌으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 그 마음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사역자가 되죠.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사라진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택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또는 그런 인생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는데 무슨 전도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거일 수 있어요. 뭐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불편해도 예수님 곁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곁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결국 은혜로 된다는 것, 승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해요. 또는 경험으로도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밴드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한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짧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 군대의 군사들 중에 너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사형받아 마땅한 한 어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병사는 총살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일 하루 전날 그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찾아와 아들에게 은혜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부인, 당신의 아들은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어요 하고 잘라 말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선물이 은혜예요. 이 어린 병사에게 자격이 있었다면 목숨을 건진받는 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항상 지켜보시고 내 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욕심 이것을 따르지 않게 항상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어떤 부딪힘이 있더라도 부자 청년처럼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곁에 그렇게 붙어만 있으면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붙어만 있으십시오. 우리의 실존은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면 네가 온전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베드로에게는 네가 버렸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해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순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 이 위에는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완전 의존적인 사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순수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 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죠. 그 위에는 또 모세의 율법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결국 그 보여지는 행실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련된 메시지로 연결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의 자격 없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은 그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돈이 많아서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은혜예요. 은혜.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었다면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힘들었던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찔림을 받으니까 힘들었던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힘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밑바닥 인생 날마다 놀면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 같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주 앞에 나와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을 통해 나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담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기도합시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기적이에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보다 어려운 사실을 이뤄낸 게 결국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니겠냐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의 구원의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는, 오늘 라이프 클래스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될 텐데, 하나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세론들이, 우리의 베스트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 은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예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노라, 이 놀라운 사실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심겨질 수 있게 우리가 같이 중보합시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